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전서 요나서 3장 1288쪽, 요나서 3장 1절에서 마지막이 10절입니다. 10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뜻을 돌이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혹시 우리의 분별력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좌로나오나 치우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재앙과 아니면은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서 1장 같이 묵상할 때 저 북쪽 나라 아수르, 그때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소련 아니면 중국, 더 나가서 미국, 이렇게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면은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BC 722년에 멸망시켰던 대단한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수르 나라가 이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큰 수도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그야말로 하늘을 쳐도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 니느웨의 성을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나 좀 돌보지 이방 나라까지 관심 가집니까 하면서 요나가 불순종해서 요바에서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바로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임을 제비를 뽑아서 발견된 후에 바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물속의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회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그 육지에 토한 후에 장면들입니다. 3장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건 가운데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은 첫 번째는 1장 1절 2절이었습니다.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특히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냐하면은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세계 민족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들이 죄악이 충만했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멋지게 살다가 멸망당하면 끝나면 하나님이 관심 바뀌니까 놔둬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공산국가가 되었건 민주국가가 되었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2절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을 때 요나는 이제 순종합니다. 3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차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이 하루 걷는데 32km로 본답니다. 32km. 그러면 3일길이면은 약 한 96km 이렇게 자료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100에서 한 110km 됐을 것이다. 꽤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뒤에 보면은 사는 사람이 12만 명.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을 때 거절했습니다. 여호와 낯을 피해서 욥바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무 의미 없이 바로 일어나서 외쳐라 하니까 바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보면은 그 전에는 자기의 편협적인 생각, 하나님 그 이방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요나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즉 말하면 나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적인 손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과정에서 이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본인이 당첨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본인을 저 바로 이 풍랑이 엄청나는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예비해서 물고기까지 예비해 주셨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한 키에 요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나는 분명히 깨닫고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이것을 요나는 알았다 그 말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죠.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건져서 토하게 해서 자기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여기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즉 고난과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로 쓴맛 단맛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난 후에 하나님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나무일 그대로 그냥 봅니다. 나무일같이.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때 이제 바로 쓴맛 단맛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체험하게 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요나는 그런 체험처럼 갔습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저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이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니까 회개하라. 이 한마디에 그 엄청난 이방 나라 사람들 다 돌아버릴까?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도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저 천진이라는 곳에서 아니면 미국 뉴욕이라는 곳 거기는 뭐 잘 믿으니까 아니면 공산국가 저기 모스크바나 이런 곳에 가서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가서 회개하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이성 멸망당한다. 그랬을 때 전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가지만은 배경을 한번 봅니다. BC 76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기에 그 지역에 엄청난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코로나와 같이 수많은 사람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년 후에 갑자기 낮에 그 태양이 일식으로 캄캄히 밤이 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아니 역병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고 나더만 낮에 해가 갑자기 캄캄한 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계획이 일식이니 월식이니 과학이 발달돼서 그것을 몇 시간 일식됩니다 월식됩니다 알지만 그 시절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이 정도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화려했던 대낮에 캄캄한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뭔가 모르게 재앙이다. 역병으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또 엄청난 역병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려요.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성들이나 왕이 덜덜덜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너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모르게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들은 귀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외치기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소식이 왕궁에 있는 왕에게 들리니까 왕도 니들 지금 무슨 짓거리냐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같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금 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 구약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나를 경외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축복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오늘날 같으면은 너희들이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은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겁니다. 물론 시대와 삶이 지나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약 한 3년 이상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역사적인 조명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저도 마음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인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팬데믹 역사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10배도 강한 어떤 바이러스 병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일어나 버려요. 인간들이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엄청난 과학이 발달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어떤 재앙 안에서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고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연약한 것들이 인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가르칩니다.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가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보면은요.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어떤 바로 이 상황들을 발생된다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면 누구 한 사람도 그 앞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강한 같지만은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다. 이것은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과 단식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금식은 바로 이 물은 마십니다. 보면은요. 물은 마시는데 음식은 안 먹죠. 단식은 여기 보면은 물도 마시지만 단식이다 보면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이런 사항들인데 얼마나 바로 마음의 결단함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대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질병이 급속히 치료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한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이 얽매인 멍해가 있고 하나님 굴레가 있고 제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말씀의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풀어져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수많은 여러 가지 세상 관계들이 매인 것이 있었을 때, 묶어진 것이 있었을 때, 뭔가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을 때 금식하면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질병 갖고 있을 때 흉악한 질병도 급속히 치료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 그런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흉악한 결박, 나에게 멍해가 된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풀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냥 전혀 이것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 보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전심으로 지금 회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것 피조물 어찌 짐승도 무슨 이성적인 판단이 있겠습니까? 짐승 금식시킨다고 해서 사람의 이것을 알지만은 짐승은 그런 판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짐승까지 같이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된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전심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즉 전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빨리 해결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회개가 그거거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물론 가슴의 애통함을 부르짖는 것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이겁니다. 보면은 내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한 길을 가겠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그 길을 가면은 뭡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령을 주었으면은 진심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했다면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되죠. 이게 진정한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애통하고 단식하면서 회개했는데 나가면 또 똑같이 행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했던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했던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니느웨 성에 있는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요. 9절이 그겁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은 매맞을 짓, 하나님께 징계받을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그 회개를 받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 내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했지만은 이것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왕부터 전체 모든 짐승까지 우리가 금식을 하지만은 이것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억지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눈물 콧물 흘린 것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길을 봤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니까요.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 그 말.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전에 악한 길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은 먼저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다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거든. 하나님 이것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돼요. 먼저.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고 행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내리려 하는 재앙을 바로 내리지 아니하다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서 방법입니다. 눈물로 콧물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결단 주었으면 내 생각 결단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한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리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주여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멍에 어떤 짐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온전히 갔을 때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한 모든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 연합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